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공유해서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1억 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인류를 위협하는 위협 사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요. 10년이 지났죠. 네. 또 그전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해 왔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강 다리가 붕괴되기도 했었고요. 또 백화점이 붕괴됐었고요. 또 심지어 최근에는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이 탔던 유람선이 침몰해 와서 또 전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은 위험사회란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옆에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위험을 가져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더 안전한 사회 살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는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위험 요소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인류는 항상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어떻게든 이제 올해 안에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인류 사회는 완전히 안전해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는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코로나 뉴노멀 들어보셨죠? 네. 이 뉴노멀이란 말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처음 만들어 쓴 말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한 10여 년 전에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아주 엄청난 저성장에 시달릴 것이고 그것이 경제 공황에 준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노멀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역시 인류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같이 쓰는 말이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죠. 언택트는 영어권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제 트렌드 얘기하는 교수님이 만들어서 쓴 말인데 사실 이 말도 코로나 이전에 만들었던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비대면 방식의 상거래를 하고 상품 주문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제 우리의 일상들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져오는 결과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처음 표현된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의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많은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인류 사회에 큰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해왔었고요. 또 이것이 이제 교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언택트 방식이 강화되니까 이런 결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접촉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뭐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뭐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요즘 상품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또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술 도입이 되어서 어떤 편의점에 가보면 사람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본인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직접 셀프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매우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요.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체성도 확인하고 자신의 어떤 그 신원이 확인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관계가 약화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블루를 결합해서 쓰는 말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 과반수의 사람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사할 때마다 그 수치가 증가해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저희 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작년 말에 기독 청년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한 7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 청년들에게 평소 생활에서 어떤 심리 상태나 감정이 어떤가 물어봤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일종의 무기력증을 물어봤는데 47%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도 27%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에 대한 조사인데요. 뭐 일반 청년들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조사가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독 청년들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자살 충동을 심각하게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블루가 매우 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 연령층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아마 목사님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없는 빈 자리에서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이 목사님들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목회 활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외로움의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룹 중에 하나는 이미 2019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2020년도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그 카드 뉴스로 나와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1인 가구, 그 나홀로족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밥도 혼자 먹고 뭐 영화도 혼자 보고 산에도 혼자 가고 이런 나홀로족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한 뉴스에 보니까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담배 15개비만큼이나 해롭다.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많이 해롭겠죠. 근데 외로움이 그만큼이나 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겠죠. 최근에 이런 그 새로운 먹방 트렌드라고 해서 소셜 다이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 전 상황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 혼자 밥을 먹고 혼밥족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동창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저도 보니까 그 왜 당근마켓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고품들 서로 사고 팔고 뭐 이런 것인데요. 거기에도 그 동네 생활란에 이런 소셜 다이닝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해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산에 가려고 하는데 뭐 같이 갈 사람 있으면 뭐 얘기하세요.
뭐 갑자기 저녁이 취소돼서 혼자 밥 먹게 됐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 이렇게 찾기도 하고요. 보니까 뭐 성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나이대가 대충 맞으면 편하게 한번 같이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그 의무감이 없는 타이트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서로 부담 없이 만나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일종의 느슨한 그런 관계,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라고 요즘 많이 언급되는 저자입니다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스스로 무신론자이면서도 종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종교가 이런 인간의 고독이나 외로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최근에 커지고 있고요. 이런 그 현대 사회의 소외라든지 이런 거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통계 조사한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계들은 대부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에도 이제 친구 찾기로 하면 이 연구소에서 매 주마다 아마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이 목회에 아주 유용한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다 종합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또 이제 뭐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현장 예배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비교한 것인데 전체 만족도를 보니까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절반을 좀 넘고 있습니다만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대답도 37%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적긴 합니다만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대답도 10% 가까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 다른 대체하는 예배들이 썩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20대와 30대에서는 오히려 더 좋았다는 응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처음에 4월에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작년 7월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같은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비율이 약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좋았다는 대답이 4월에는 9%였는데 7월에는 15%로 뭐 대폭은 아니지만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족도가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헌금 변화에 대해서도 통합교단 목사님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인데요.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니까 69% 거의 70%가 줄었다는 대답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헌금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30%는 변화가 없다는 대답도 있고요. 아주 적지만 1%는 늘었다는 대답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줄어들었다고 대답한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여쭤보니까 평균 한 30% 가까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이거보다는 적겠죠. 왜냐하면 변화 없다는 교회들도 30% 있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땐 대략 한 20%가량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헌금하는 방식, 그러니까 온라인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항목인데요.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찬성이 60%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만 저는 좀 흥미롭게 본 것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헌금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 그 계좌이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의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 찬성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죠. 물론 한 10여 년이라는 이제 시간의 차이도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10여 년 전에 조사했을 때 목사님들은 지금 결과처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반대가 훨씬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히 온라인 방식이 더 뭐 성의가 없다든지 불경스럽다든지 이런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조금 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목사님들은 훨씬 더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가 처음에 막 확산되던 시기에 작년 한 4월쯤에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저한테 뭐 자문을 구할 게 있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 보급이 되겠는가? 사실상 이제 시장성이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물어본 것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헌금은 오래전부터 미리 예비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돈도 신권으로 바꿔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권이 없으면 뭐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성의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좀 불경스럽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드로 긁는 그런 결제는 아니고 QR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결제창으로 넘어가게 기술이 다 개발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청년들 중에는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결제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네. 물론 이제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헌금을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헌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4월, 7월, 11월 3번 조사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맨 왼쪽에 파란색이 뭐냐 하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응답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에 55%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65%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매일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라는 전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뭐 옛날엔 그것도 이제 다른 교회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 현장 예배가 중단된 것을 경험했던 교인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변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은 오히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23%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고 또 예배당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4월 조사 응답과 7월 조사 응답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한 것을 보시면 예배는 전체적으로 뭐 교회 가서 일부 드린 사람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나 뭐 기독교 TV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월 조사에서는 13%였는데 7월에서는 18%로 뭐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마지막에 또 빨간색 표시한 것이 교회 잘 안 나가게 될 것 같다는 것이 4월의 조사에서는 2%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역시 7월에는 소폭 증가해서 6%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예배 형태, 또 예배관이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통합교단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또 교인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감소할 것 같다는 게 거의 50% 가까이 나왔고요. 또한 40%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대답도 있었는데요.
감수할 것 같다고 대답한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감수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평균 한 20% 정도는 감수하겠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온라인 교회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그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성도들에게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참여 의향이 있다고 한 것이 절반을 넘어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2018년도에 가난한 성도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성도들은 이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도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다른 일반적인 그 성도들에게도 질문했을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질문했더니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이제 온라인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뭐 대체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에 세 가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예배당 예배, 교회 생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신앙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강조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예배가 중단되다 보니까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다음으로 많이 나왔고, 또 이와 비슷하게 사회 공적인 책임, 역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난한 성도들과 교회 출석자들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교회 출석자들은 예배가 중단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난한 성도들은 예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신앙 실천, 또 교회 공적인 책임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요. 아마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이 지속이 될 터인데 그동안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고 있다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딱 이전만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좀 새로운 방식, 변화에 적절한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 우리는 뭐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과 형식은 이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앞으로도 유효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셔널이라는 말이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사전에 없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을 만들었는가 하면 미션이란 말이 상당히 좀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션이란 말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우리말로 선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되게 해외 선교를 많이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 중요하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해외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국내 선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내 선교라고 하면 되게 우리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계속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선교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돼서 4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선교는 꼭 해외 나가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모든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 전문가, 직업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좁은 의미의 복음 전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상의 모든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신앙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웃 사랑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선교적 차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을 가지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레슬리 뉴비긴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책을 쓰면서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설득력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구조는 이제 피터 버거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자가 쓴 말인데요. 흔히 이제 그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중세 시대와 같은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원화된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서 선교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런 복음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하위 문화에 맞는 사역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교회를 하나의 미셔널 그룹의 연합체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제도화되고 부분적으로는 좀 관료제화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이제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어가지고 상명하달,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소그룹 중심의 교회, 소그룹 네트워크로서의 교회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 이제 빨간 칸에도 써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가 공식 모임이나 대규모 집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점점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중요하게 되고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종의 스몰 토크, 사소한 이야기, 때로는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의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지금 대규모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런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소그룹이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 내부 활동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특별히 이제 시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그룹의 구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속회나 구역처럼 좀 형식화되고 어떤 서열 중심의 그런 위계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소그룹이 자율성을 갖는 일종의 연결망형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민주적인 참여를 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그 기독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연구는 이미 몇 년 전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로버트 우스노우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의 다양한 소그룹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소그룹이 하나의 시민 결사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평화나 정의 문제, 또 자원봉사, 또 정치 집회에도 참여하면서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당시에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더니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웃을 도와준 경험에서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그룹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작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공동체성이 교회 공동체성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제가 많은 내용들을 다 가져올 수 없어서 그 문장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조사는 원래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모델이 있는데,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이제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을 열심히 하는 교회와 그냥 일반 교회를 좀 비교하는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 소그룹이 일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소그룹 자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섬김과 교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일반 교회는 예배가 더 강조되었는데 이 가정교회는 소그룹을 더 강조하고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니까 일반 교회는 카톡이나 문자 중심이었는데 가정교회는 부분적으로 대면 모임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공식적인 모임은 거의 하지 못했을 텐데 부분적으로 1대1 모임이라든지 소수가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소그룹 만족도가 높은 교회가 전체 만족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경건 생활도 가정교회를 하는 경우에 더 잘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헌금 생활도 가정교회를 하는 경우에 타격을 훨씬 덜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정교회를 하는 그룹에서 이제 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형 소그룹과 일반 교회를 비교한 것인데요. 제가 이 조사를 했던 그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가정교회가 아니라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특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꼭 가정교회 모델이 아니라도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그런 소그룹이라면 아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관건은 교회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 공동체 개념을 분류를 해보니까 99가지나 되더래요. 똑같이 공동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같은 가족이 공동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 폭력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가족이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공동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군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학에서 볼 때 군대하고 공동체는 매우 다른 성격의 조직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체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안으로의 공동체성인데요. 일부는 이제 순 한글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자로 말하면 이제 공동체 내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멤버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연합하고 결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처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7,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 산업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이제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렸는데 이때 일종의 대체 가족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작은 교회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공동체가 대규모 집단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작은 교회에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밖으로의 공동체성은 이렇게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정신이 교회 밖의 사회에서 구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사사화를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사화라는 말은 거기 한자로 제가 써놨습니다만 사사롭다 할 때 그 같은 말입니다. 종교가 최근에 이 현대사회에서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매우 사사롭게 되고 사적인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종교에 의지한다든지 또 어떤 마음의 평안이라는 심리 치료적인 측면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있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이 공동체 정신이 교회 밖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이것은 곧 교회 공공성과도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상 길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전래 초기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었지만 동시에 일종의 공공의 공간이었고 시민들의 공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잘 아신 것처럼 남녀 어떤 차별도 극복하고요. 신분 차별도 철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개인들의 신앙을 연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 맞지 않으면 사회 질서까지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당시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기독 시민으로서의 직분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좀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그리스의 그 수도원인데요. 중세 수도원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뭐 광야 같은 이런 그 벌판에 또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당시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특히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당시 어떤 교권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해방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오늘날 교회가 이런 형태라면 산속에 고립되어 있다면 과연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주로 교회를 방주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초림을 보여주는 하는 이제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천년만년 방주에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무한한 명령을 이 홍수 심판 후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 사적인 차원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짐 월리스 목사님이 하나님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체험, 인격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을 사적인 공간에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공적인 책임, 또 공동체로서의 책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종교사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왼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기 전에 일종의 신흥 종교였던 시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 초기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지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역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를 못하고 자신들 어떤 의미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고 환자들도 돌보지 않았던 반면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었고 또 특별히 이웃사랑이라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아주 극진하게 보살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치료하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만으로도 이 병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초기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도 비슷하죠. 네, 이영만리 외국에서 온 서양 선교사들이 당시에 콜레라인가요?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던 것이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중요하게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도 같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전염병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회학자들이 신체와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병도 덜 걸리고 수명도 길고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염병에 똑같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것 자체가 더 노출되어 있고 걸린 후에도 더 심하게 앓고 자기 어떤 삶의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더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되고 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버린 마스크를 씻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뭐 병원이 직접 무슨 뭐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회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토크빌은 미국에 가서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원결사체로서 다양한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립에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날 이 상황에서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마을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자치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마을 만들기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고 소외를 경험하고 이런 상황들 또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들에 전염병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공동체 운동인데 특별히 지역사회 단위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전염병이 어떻게든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환경 파괴나 생태계 훼손이 계속되면은 전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도 이런 문제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는 또 다시 큰 어려움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유엔 회의에서 만들어서 쓰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리를 잘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환경 보호를 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전만 생각하면 성장만 생각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전 인류가 공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환경보호, 생태계 보존을 반드시 이루면서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주민 자치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이것도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만 당연히 이제 정부나 뭐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교계에서도 마을 교회, 마을 목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다양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 왔고요. 한 교단에서 이제 마을 목회를 총회 주제로 삼아서 몇 년 전에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마 교회는 유사일에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는가. 교회 존립조차도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끼리 그냥 좋은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어렵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명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를 좀 찾아보고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행을 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마을공동체에 관련해서 쓴 책이 있으니까 이런 책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공동체로서 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